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춘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영원한 자가 그에게 생명을 지혜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오시고 있었는데 그가 요셉을 가정통으로 삼고 자기의 집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요셉을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머무는 집에 있는 간섭자에 하였다.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오.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계절이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화창한 날씨로 바뀌는데 여하튼 이 좋은 날씨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하신 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하다라는 그 말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형통하다. 막힘없이 잘 지내입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하셨어요. 막힘이 없이 무엇이든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형통이라는 것이 누구나가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또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그러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처하여 있는 삶의 자리는 과연 형통한 자의 자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실 때 요셉은 과연 속된 말로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어디로 잡혀왔어요? 예, 종으로 지금 잡혀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또한 그 형들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재밌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항상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 생각은 다 버려야 되고 그 주인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노예이고 종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마음 편하게 즐겁게 자기 기준으로 형들은 불편했지만 자신이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부를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형통한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한 자, 무엇이든지 막힘없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한 자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디발 집에 팔려왔습니다. 이제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말할 수 없고 내 생각을 내 삶을 통하여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이 하라는 것만 따라해야 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하고 싶어도 주인이 노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파도 아프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 노예이신 분입니다. 아파도 주인의 지시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그만큼 고통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노예이신 분이 누구의 집에?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도무지 이곳에 가면 무엇이 달라질까? 무엇이 새로워질까? 얼마나 마음 졸이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남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한 누군가와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또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그 삶이 진정한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만남은 결코 행복한 만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예로서 주인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애굽 사람이면서도 특별히 바로의 친위대장,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히브리인이 지금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아직은 어려 보이지만 그래도 쓸만한 노예이기에 샀겠지요. 그렇다면 그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만남을 통하여 과연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이 어떻게 형통하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요셉조차도 사실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주인과 노예로서 만났지만 그 만남이 요셉의 제2막, 아버지 밑에서 평안하게 부잣집 막내 도령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제2막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붙이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과 노예의 신분뿐이었어요. 누가 맺어주려고 맺어준 것도 아니, 그냥 노예로서 팔려서 그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50장을 들여다보면요, 이 뒤에 한참 뒤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끝끝인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만남이 주 안에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고기를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 내용 이게 참 애매해요. 저희 설명을 다 해주기는 뭐하고 여하튼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셨습니다. 그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니느웨라는 것,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서 전하라라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하고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나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잘못되기를 원합니까? 잘못되기를 원하죠. 망하기를 원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서 돌이키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이면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님의 뜻인데요. 저도 아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그러기에요, 일본의 복음을 처음에 들고 들어갈 때요, 많은 선교사들이요 굉장히 힘들었죠. 저들은 여전히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이고, 당시에 어떻게 한국하고는요,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 전쟁을 통하여 이미 모든 게 피폐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셨기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나도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배를 뒤집어 엎으시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뭐 제비 뽑고, 여하튼 그 상황은 요나서 읽어보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힌 자가 바로 요나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던져버려요.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때에 큰 물고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과 같이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가 삼키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 소리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왜요? 이 요나를 통하여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자 물속에 던져버렸지만 그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받아서는 낼름 삼켰는데 그가 죽지 않았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꼭 옛날 동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목사님은 믿습니까? 예, 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란 없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믿을 수 있어야지요. 믿어야지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다시 준비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한 몸을 예비하셨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아유, 이러다가는 뭐 천국 한 놈도 못 오겠나.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범죄하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함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보디발을 만났어요. 노예가 주인한테 기대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제일 좋은, 성품이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제일 컸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가 주인 앞에 노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 버려버려요. 주인한테 노예는 아무것도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해도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보살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노예들이 왜 그 노예 생활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그 주인은 특히나 미국 사회에서의 그 노예 제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목화를 닦는 그 일이요, 하루에 18시간씩 19시간씩 일을 했다라. 그렇다고 먹는 것을 제대로 주었습니까? 아니요. 먹는 것도요, 정말로 그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노예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직업도 아니고, 맞죠?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에 노예 입장에서는 주인이 제발 좀 착한 주인, 조금 선한 주인, 아니면 조금이라도 성질 덜 부리는 주인, 조금 힘든 것, 어려운 것, 아픈 것 알아주는 주인, 그런 주인을 원했을 거예요. 과연 요셉은 어떤 주인을 만나기를 소망했을까? 근데 어떤 주인을 만났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이 주인이 그 노예를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요, 확실히 다른 주인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한 자가 되다라는 거예요. 아니, 노예 신분으로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형통하다라는 말을 할까? 무엇이 그에게 잘 되었기에 형통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에게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와 있는 그 순간에 얘기하면 그 요셉이 기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짜증내고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먼저 가질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돕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여기에 내가 형통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아마도 그렇게 의문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한 자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요셉이 형통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요시야 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종교 개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데 갑자기 적이 쳐들어와서는 자신들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모든 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요시야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왜? 그들에게 독려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면서 독려했을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에게 번영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누리고 복을 누렸던 것과 같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세워진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할 거라고 아마도 백성들을 독려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온 성을 불러 이미 많은 것들이 삼킴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요시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대승을 거둡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전쟁을 치루어 보질 않아서 전쟁이 맞닥뜨려지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정복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누군가가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줄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없기에 그냥 말만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가 개척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하여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이 새로운 지도자 모세보다 참 이렇게 평가하기는 뭐한데요. 모세가 큰 자입니까? 여호수아가 큰 자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 팁을 드릴게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예요. 비서라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비서예요. 그러면 자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큰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큰 사람입니까? 답을 가르쳐줘도 못 맞히세요. 왜? 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이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여호수아 보고 그랬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몇 번요? 3번이나 하셨어요. 3번. 뭐 이게 비교한다는 건 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비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세 발의 피해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소문내셨어요. 누가 내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에 그를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왜? 적군이요 모세라는 이름은 알아들었어요. 왜? 40년간 그 광야길을 통하여 특히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다는 자체가 보통 지도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은 그들에게도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모세가 죽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지만 여하튼 간에 죽어서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한 그들과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모세 밑에서 그냥 모세가 이거 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가야 되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소문이 나서 온 땅에 퍼지게 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결코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만만한 자가 아님을 온 지역에 알렸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문이 나서 저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러한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세상을 이겨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모든 이들보다 앞서가고 잘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시아가 그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해놔요. 이게요 사람들 앞에 정직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장소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맞죠? CCTV 켜서 내 행동을 비춰보지 않는 이상은 다른 지역에 있으면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 내 머리털까지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머리털 누가 셉니까? 셀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세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앞에서 또 정직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근데요 참 웃긴 건요 우시아가요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생기고 잘 되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가끔가다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내가 잘 되다 보면요 이게 내가 잘해서 잘 된 건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된 건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옆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참 열심히 하더만은 그래 끝내는 성공했네 이런 소리 듣다 보면 내 속에 무엇이 슬금슬금 올라옵니까? 나라는 게 슬슬 올라옵니다.
이 목사들도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시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하나님 제사장을 파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끝내는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끝내는 죽어서까지도 왕실 무덤에 묻히지 못했어요. 네, 왕실 무덤에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병 환자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러한 병이 있는 자들은 왕실에 묻질 않았습니다. 왕실 그 무덤.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28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 앞에 겸손하게 설 때,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주 특이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냥 뭐든지 잘 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으면 그거 복입니다. 내가 수고했는데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찾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다라는 말은요 깨닫게 되다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지? 옆에서 지켜보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더니만 인생이 변했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믿어라. 니나 내나 똑같은데 이 소리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변해져 가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 주시고자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사람의 뜻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잘 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았다.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늘 조심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정 총무까지 되었다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네.
승진했다는 얘기예요. 승진.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말단 노예들은요 사실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밖에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 총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머리 굴리면서 소위 말해서 펜대 굴리면서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가정 총무가 낫죠. 낫잖아요. 여러분들 몸으로 하는 건요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도요 알바 해본다고요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예전에 그 한국전력에서 일하는 알바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요 첨탑 올라가 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다음 산의 첨탑을 향해서 가는데 저는 그래 빠른 거 처음 봤습니다. 날라다니더라고요. 그분이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내가 여기서 일부 저쪽 첨탑으로 갈 테니까 전사님은 거기 가서 계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일 안 해도 되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일주일하고 간뒀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일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그래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대박을 원합니다. 맞죠? 인생 역전을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 역전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와서 몇 년간 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오늘 이 겪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때는 완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그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반전을 이룹니다. 진짜 인생 역전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실히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무다림은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자리를 허퉁허퉁하게 살지 말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라는 눈가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볼 때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딴짓거리하고 딴 데가 쉬고 우리 소위 말해서 그런 말 하죠. 짱 박힌다고. 예, 그게요 치울 것 같죠? 누구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 주인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은혜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얼마나 신뢰를 했습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잘 살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형통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선순환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진실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면 그 순환이 점점 더 크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져서 뭘 해도 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2장 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번 한 주 동안 영원토록 복의 복이 임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의 자리가 남들이 볼 때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교회가 또한 나의 공동체가 나의 이웃이 나의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고통의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된 요셉과 같이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형통함을 누리라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